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보이십니다. 날씨가 좀 많이 좀 덥다 그런 걸 좀 느껴지고요.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고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게 적어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뭐 다른 부연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제 10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변호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12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사도행전 9장이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주님이 직접 이렇게 그 사울을 사도로 이렇게 불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이방인의 이제 그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생 동안 헌신한 그런 참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이 사도들을 이렇게 세우신 그런 이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사도직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 영혼들을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보필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가 이렇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 시점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참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교회의 이제 하나됨을 깨고 이렇게 화평을 깨는 그런 이렇게 아마 일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이제 사정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이게 참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파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냥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도권을 좀 이렇게 의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거짓 사도가 아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어떻든 간에 이제 한 18개월 정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게 세워졌는데 사도 어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권을 이제 의심하는 이제 그런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를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게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은 뭐 내가 이게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도권이 이것은 내 스스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이렇게 참 주님께로부터 직접 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게 밝혀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써놓은 대로 이 세워주는 것은 주님의 역사고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세워주는 것은 주님의 역사고,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이 주님이 주신 이 권세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 등 간에 세우기를 원하지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이제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독채하는 것이 하나님 참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의 이제 이렇게 옆구리에 이렇게 참 뼈를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아내로 이렇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가 누군가를 보면은 이 사탄 마귀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어떻든 간에 이게 참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참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세움을 입고 또 이게 참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균형 있게 세워지고 또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참 기쁨으로 또 이렇게 즐거움으로 신앙의 어떻게 보면 참 협력 가운데서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그냥 이렇게 막 내 자신의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이렇게 무너지고 교회도 이렇게 무너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참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8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 말씀하고 똑같은 연관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참 뜻 가운데서 참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사람의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신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이제 이런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참 세상에는 참 이렇게 더욱더 사랑이 식지만은 성도들에게도 내 자신부터가 사랑이 식고 또 열심히 식고 그 첫사랑의 어떤 뜨거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식어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나 이렇게 또 교회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이제 권면이나 어떤 충고보다는 참 위로와 격려 또 칭찬 참 이와 같은 것들이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그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저희 아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좀 뒷모습을 이렇게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 자주 뒷모습이 보여요. 쩔뚝쩔뚝 걸어가는 모습. 손가락도 그냥 이렇게 좀 많이 관절이 이렇게 참 와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가 고생을 많이 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새는 좀 이렇게 위로와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줍니다. 밥을 이렇게 먹어도 아이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니까 일단 제 마음이 참 이렇게 편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든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참 해야 할 일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일보다는 이제 관계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와의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까이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뭔가 이렇게 이 성도님한테 내가 칭찬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칭찬거리를 찾고 그리고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격려가 이렇게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하는데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날씨가 더운데 참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이제 위로를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향해서도 어떻든 직장을 다니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직장을 안 다니는 분도 있는데 모든 성도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위로와 이 격려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칭찬이 참 필요하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 피곤한 정말 손과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는데 이렇게 세우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참 함께 좀 일으켜주는 이제 그런 용기를 붙돋아주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뭐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사랑과 참 격려가 참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도 똑같은 그런 연관된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하여튼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성도들도 참 많이 외롭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참 어떤 이렇게 삶의 목적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버거운데 성도들 역시도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는 참 외롭습니다. 참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내어놓고 이렇게 참 그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또 많지를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성도 간에는 참 그 위로가 참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뭘까를 생각할 때 이 배려하는 삶이다. 이런 걸 항상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참 이 배려하는 삶을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항상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배려하는 것. 그 배려심이 없는 사람을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싼 밥 먹고 뭐 이렇게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조금 수고가 따르고 그리고 또 참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먼저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참 평안 가운데서 또 화평 가운데서 섬기기 위해서는 서로가 또 이렇게 또 조심하고 또 말도 좀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참 다시 한번 기억을 참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 사는 동안에 참 어떻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참 가정 안에서도 막 이렇게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정의 참 동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나에게 이렇게 어떤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뭔가 이렇게 섭섭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참 교훈을 받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 그 믿음으로 섭섭함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 섭섭함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이 가정에서도 그렇거든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조금씩 나는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했는데 그 한 만큼 뭔가 이렇게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것들이 차곡차곡 섭섭함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막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도 계속 이제 이런 섭섭함 관리를 이렇게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참 미천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미천이 정말 들어가지 않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이게 살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칭찬. 예. 뭐 이렇게 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뭔가 이게 단점도 많이 있지만은 장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점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장점을 칭찬할 수 있는 칭찬거리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게 칭찬해주는. 그래서 이 칭찬과 이게 격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이렇게 미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고, 뭐 칭찬과 격려는 뭐 어떻게 보면 막 이 돼지도 재주를 부린다. 아까 뭐 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돼지도 참 재주를 부리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칭찬은 뭐 바보를 뭐 천재로 만든다 그랬는데, 이게 칭찬을 계속 해주다 보면 있잖아요. 참 그 낙심이 됐다가도 또 다시 이렇게 힘을 얻게 되고, 또 사람은 그래요. 칭찬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꼭 칭찬할 일을 하거든요. 그죠? 자녀가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점수가 참 많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야, 조금만 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막 100점 맞겠다. 그러면은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야,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딸의 둘이한테 이제 어려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막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했냐면은, 야, 공부가 인생의 최고가 아니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하여튼 건강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이렇게 잘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참 필요한 것이다. 또 칭찬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참 무거운 발걸음이 굉장히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뭔가 칭찬을 받으면은 또 이렇게 입에서 뭔가 웃음이 나오고 또 콧노래가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자꾸 막 꾸지람을 받고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충고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낙심이 되고 힘이 쫙 빠지면서 뭘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계속 성도들이 좀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거, 이런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필요하다. 참 부모가 어린 아이한테도 필요하고, 성도가 참 성도한테도 이렇게 칭찬이 참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있다면은 하여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여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참 세움을 받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녀를 이렇게 낳고
예, 아이가 이제 돌 지나기 전에 뭐 뿔떡 일어나 가지고 이 걸음마를 하는 그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돌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막 일어서 가지고 못 걷는 자녀도 있지만은 이렇게 막 자기 지 힘으로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한 발 내딛고 막 어렵게 그리고 또 한 발 내딛는 이 모습을 볼 때 부모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좀 굉장히 좀 슬퍼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기특하고 기쁘잖아요, 그죠? 애들이 어린아이가 참 돌도 안 냈는데 지 힘으로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이 발을 이렇게 내딛고 이게 걷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장아장 걷고 나중에 막 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부모가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지 않겠는가. 이 성도들이 이게 날개가 쭉 꺾여가지고 이렇게 처진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이 흐려진 그런 가운데서 쭉 처져 있으면요. 그 모습을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은 마귀가 제일 기뻐하거든요. 예, 막 개가를 부르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그래 더 깔아져라, 더 깔아져, 더 주저앉아라. 그냥 푹 쉬어라. 지금은 막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핑계 막 대고 막 계속 쉬어라. 그러다 보면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 보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한 게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든 말씀에 있는 대로 막 서로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도들을 좀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고 또 힘 빠져 있는 성도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흔들어 깨워주고 또 이렇게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함께하는 참 신앙의 중요성이라고 보여져요. 뭐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있잖아요. 신앙은 두 가지가 있다고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개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예. 주님과의 나와의 어떤 수직적인 그런 신앙이 있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수평적인 신앙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참 같은 동질의 믿음, 또 동질의 어떤 성령, 예, 동질의 어떤 그 소망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가 참 힘들어도 또 이렇게 양보할 때가 또 필요하고 또 참 마음이 좀 힘들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이 편치를 안 해도 또 어떤 때는 또 피곤하고 어떤 때는 막 쉬고 싶고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또 덕을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하여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참 어렵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그래요. 아이고 요새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요새 참 너무 바빠요. 참 안 바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쁜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바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우선해야 되죠. 제가 어제하고 오늘 좀 기분이 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어디 이제 대창 쪽에 일을 좀 가서 한 이틀 했거든요. 했는데 그분 아저씨 되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장님은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이제 저보다 많이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사장님은 올해 몇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올해 64년생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많이 사갔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보다는 연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60년생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많이 잡쌌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뭐 거짓말 아니고 60년생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비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큰이 기다렸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다가 그냥 어차피 뭐 다 못하면 내일 해도 되고 해요. 한 시간 정도 막 그냥 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인생이 참 이렇게 돈 벌어도 재미도 없고 꽁보리밥만 먹다가 이제 쌀밥 먹으면 참 행복할 줄 알았더니 쌀밥 먹어도 그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을 좀 벌어보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돈을 만져보니까 그것도 행복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참 불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게 된 이제 그런 계기에 대해서 이제 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와 이제 불교의 이제 공통점하고 이제 다른 점을 쭉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절에를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님이 불교였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렇게 불교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잘 듣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일 마치고 돌아오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내가 주님을 참 믿고 믿기 잘했구나. 만약에 내가 주님을 몰랐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다녔다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뭐 어떻든 기독교 종교인 아닙니까? 그죠? 종교인은 불가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미래가 이런 걸 볼 때 형편없었을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 저도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담배를 갖다가 거의 한갑은 조금 덜 폈지만은 한갑 조금 덜 폈어요. 한갑 이상은 안 폈지만. 그리고 또 이게 술도 또 좋아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아마 병 들어가지고 술 중독 돼가지고 막 이렇게 뭐 위가 빵꾸 나고 간이 아마 좀 잘못되고 그렇게 또 이게 담배를 많이 피우면 또 폐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고장 나도 고장 나가지고 아마 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젊은 날에 21살 때 참 그 주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시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참 주님의 이제 이렇게 모임 안에서 또 성도들과 한 무리 가운데서 이게 살다 보니까 참 마음이 기뻐요.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에 오면은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뭐 이거 자랑 아닙니다. 절대로. 뭐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만은 하여튼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아요. 뭐 오늘도 뭐 6시 조금 넘어서 그냥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불 켜놓고 기도 조금 하고 또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 이제 운행하는 이제 운행 준비하고 그게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도 평상시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요. 저녁에 뭐 한 2시나 요때쯤 돼가지고 잠을 자도 일요일날 아침에 한 5시 조금 넘으면 눈이 떠져요. 왜냐면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하여튼 이렇게 옷 중에서도 제일 좀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옷, 넥타이도 제일 좋은 넥타이,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입고 주님 앞에 가서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참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참 내 인생에 참 영광스러운 참 일이고 얼마나 이건 특권인가. 이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거든요. 우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임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모임 생활을 하고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는 이 자체가 이게 참 작은 복이 아니구나. 이거 엄청난 축복이구나. 만약에 이제 이 영천에 살면서 영천에 교회가 없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이제 목적, 같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런 삶을 한 무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이건 참 작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좀 이렇게 다짐을 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 권세나 어떤 특권이나 어떤 권능이나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본래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일을 참 힘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이게 못하는 이 설교 이게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요. 이제 그런 참 교훈을 받게 됐어요. 모임 생활을 안 하고 모임 생활을 이렇게 못하는 그런 성도에다가 어떤 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잘하는 성도들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성도에다 맞추는 것보다는 잘하는 성도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참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일, 또 이렇게 위로하는 일, 칭찬하는 일, 배려하는 일, 이런 일을 참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다른 뭐 이렇게 말씀의 뭐 설명보다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잠깐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는 이런 참 삶을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